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감사란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그저 1년에 이렇게 즐길 때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함이 우리의 마땅한 은혜 받은 자의 할 바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감사해야 할지, 또 감사한다고 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이러한 것을 좀 성경적으로 바로 알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왜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께 좀 감사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넓게 표현해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피조물을 우리를 또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택자, 불택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불택자는 하나님께 주신 일반의 은혜, 이 자연의 은혜로 삽니다. 빛이라든지 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삶에 잇어지는 이런 땅이라든지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또 때를 따라 우리에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고 샀습니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숨 쉬고, 그리고 햇빛도 일광욕도 즐기고, 그리고 또 먹기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기도 하고, 이런 일상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은혜, 이거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출처를 밝혔습니다. 식물을 주신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피조물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자는 이런 자연의 은혜 위에 특수 은혜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중생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런 축복, 이거 무엇입니까?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공으로 주신 이 역사로서 우리가 다 이러한 택함받고 중생받아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택자든 불택자든 간에 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 왜 감사해야 됩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야, 은혜 받았느냐? 너 감사해. 그러니까 은혜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 토를 달고 거기 유를 달고 거기 항변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 안 받았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어디에 그렇게 명령하셨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명령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 그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성도 거룩한 무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거룩한 무리로 이렇게 뺏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었다. 이런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지어다. 명령하셨잖아요. 누가? 성도들아. 성도들은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택하신 거죠. 하나님 영광에 찬미된 자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감사 제사 드린 자가 자기의 존재 목적인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린 찬미자로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제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영광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서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은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된 모든 의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공심판에서 너는 의인. 모든 만물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요. 의인은 뭐 해야 됩니까? 의인은 말씀하기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7편 12절에 분명하게 밝혔죠. 명령하셨습니다. 의인이여 감사할지어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타당성을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어떤 옵션을 제공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야 의인 감사해 이거예요. 우리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의인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사. 그냥 좌우지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지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제2차 창조된 우리죠. 이렇게 하나님께 지원받은 우리로서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뭐 해야 된다? 주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지원받은 우리 내 스스로 존재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생기고 그렇게 했다면 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마땅히 할 바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지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도 의인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광의 찬미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은 자니까 은혜 받은 우리는 뭐라고? 한결같이 다 명령하신 것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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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린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죠. 여러분이 부름받아 예수 믿어 지금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름받은 자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름받은 자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뭘 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수식어나 어떤 우리가 합리성을 거기 생각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됐다면 은혜 받아서 택감 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어 의인 되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지원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부름받아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할 도리가 뭐죠? 우리 할 도리는 감사. 감사가 우리 할 도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많은 이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 은혜가 우리의 영원하다. 이게 이제 문장적으로 정확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미 딱 모든 기존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기존적으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은 신인 양성 1위 역사이기 때문에 완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모든 것들을 딱 구비시켜 주셨어요. 그 구비는 영에게도 필요한 것, 육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비시켜 주셨어요. 영은 이미 가져서 됐고 육은 지금 가져야 되거든요.
육에 필요한 것들이 이게 여러분 보통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구비시켜 주셨는데 문제는 이 은혜가 은혜인 줄, 이것이 내게 필요한 줄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몰라요. 그러니까 못 누리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감사하면 그 눈이 딱 떨어져요.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도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영안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이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된다니, 여러분 이렇게 깔려있는, 지체에 깔려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감사로 누릴 수 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마땅히 할 우리의 이 도리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그 대적을 싹 다 쫓아보내요. 출애굽기 34장에 특히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것은 3대 절기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런 기반을 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 야구 강식의 사회 속에서 옆에 있는 이 참 적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히 주인이 없는 땅인데 다 점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말씀합니다. 즉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죠. 너 감사해. 그럼 내가 대적 싹 없애줄게. 그리고 오히려 너 지경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 지경을 더 넓혀줄게. 어느 누구도 네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딱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 대적 다 몰아냅니다. 몰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업의 영역도, 내 활동의 영역도, 내 경제 기반도 더 그냥 확 넓어지게 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삶의 영역, 나의 위치, 나의 그 모든 소득, 나의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 이걸 엿볼 자가 절대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감사한 자에게 신명기 16장 15절은 내 물상과 내 물질이죠. 물질. 그리고 네가 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생성된 어떤 산업품들, 네 물상과 네 손으로 된 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신다. 복을. 자기 할 바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하나님 영광 돌린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표로 우리가 손으로 된 일마다 감사한 자에게는 잘 되게 해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산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음식을 드셔보세요. 그 음식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고 건강이 되고 자기의 진행이 되고 이렇지. 이걸 여러분들 먹을 때도 막 짜증내면서 오만 욕을 다 하면서 그래 먹어보시고 그게 뭔가 피가 되고 살이 되겠습니까? 자기 독이 되지, 독이 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물산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편 50편 23절 말씀같이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구원이 뭡니까? 없는 거 있게 하고, 아픈 거 고쳐주고, 망하는 거 거기서 구출해주고, 이게 간단하게 구원의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감사한 자에게는 없는 자는 있게 하고 아픈 자는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요, 이 명령력이 강해지신대요. 명령력이. 그래가지고 앵간한 몸에 이 아픈 거, 그 바이러스 다 이겨버려요. 이겨버려. 자연치유, 이게 진짜 강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자생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그것을 그냥 막 까먹고 있잖아요. 까먹고 있는 것 중에, 파괴한 것 중에 제일 급하게 뭡니까? 그것이 내게 있는 어떤 불안감, 원망, 불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바이러스를 더 활발하게 키우는 것밖에 없지, 우리의 명령력을 그냥 죽이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소생의 역사가 마구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왜? 감사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 목적 위해서, 우리 구원 위해서.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뭐 또 다 뭡니까? 어디인가는 다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정말 뭐 폐품 수집하는 분들 아주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왜 수집합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쓰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는 호가,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있다. 얼마? 딱 보니까 필요한 사람. 이거 뭐 10만 원. 자기가 필요한데 새 거 살려면 100만 드려야 되는데 10만 준다는데 안 사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기는 한 푼도 돈 안 드리고 그저 주워 온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어떤 자에게 버릴 것이 없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 감사한 자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감사, 놀라운 이런 이익이 있는 감사를 버려두고 감사하지 않는 자의 불이익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찹니다. 그저 아이고 오늘도 비가 오노. 왜 올해는 겨울이 빨리 다가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복을 빨리 입어야 되노. 여러분들 내복 입으셨습니까? 저는 어제 하루부터 입었는데 추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막 어떻게 춥든지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추위가 왔어. 이게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됩니까? 꼭 새벽기도 가야 됩니까? 꼭 성경 읽어야 됩니까? 이제 시비를 붙는 거죠. 꼭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내 주일날 꼭 이렇게 교회 와서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시비 붙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 대신에 원망과 시비로 일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 판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은혜 받았지? 은혜 받은 자는 그냥 뭐 폐기를 하고 무조건 감사해. 알겠어? 하고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쭈구리 이렇게 그리는 것이 뭡니까? 원망, 시비하는 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에 딱 걸려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당한 그런 벌을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거리가 없어요.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 아픈 것도 내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이 강해져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욱더 건강한 사람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신이 뻘쩍 드는 그런 좋은 기회.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꼭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군대가 커도 용사가 힘이 세도 그것으로서 구원 얻는 왕은 없거니와 이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다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꼭 다 이익된다는 그런 이 결론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거기 문제죠. 그래서 원망 시비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내 불만한데 와 맛없노? 왜 아프노? 왜 돈이 안 들어노? 왜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요즘에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뭐 내가 기도해도 왜 이러노? 그 내 말 내 하는데 왜? 그러나 그 말에 대한 대상이 있잖아요. 그 누가 봤습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께. 딱 결국은 하나님께 딱 도달해요. 그러면 그런 자를 유다서 1장 15절 16절 보면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딱 정죄하는 정죄하는 말이 뭐랬습니까? 원망, 불만, 이것을 말씀해요. 불만한 것은요, 하나님께 딱 죄 정한 바, 너 죄 지었구나. 왜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의 평가는, 너는 그에 대해서 네가 불만을 품느냐, 이거예요. 불만 불평하면요, 자기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이든, 내게 어떠한 조건들, 나에게 어떠한 그런 것들, 하여튼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주위 환경처의 형편을 자기가 불만하고 불평하면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 그리고 걱정, 이것을 감사 대신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쉽게 해서 일찍 죽습니다. 죽어요.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골도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건 근심해보세요. 염려하면 자기가 무엇이 생깁니까?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불안감이 조성되면요, 그 사람은 삶에 어떤 이유를 못 찾아요. 왜? 항상 불안하니까.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치가 자기가 자꾸 질이 떨어져요. 늘 여러분들 사람이 순간적으로 좀 뭐라도 편안해야 되잖아요. 밥 먹는 것도 불안하고, 이 먹다 죽는 거 아이가. 그럴 때도 가다가 내가 다리가 부서져서 넘어 죽는 거 아이가. 뭐 조금 해도 야 이러다 큰 하고 나는 거 아니가. 항상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면요, 자기가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삶에 대한 어떤 존재의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불안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뭐 그런 선택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의 그 심적인 상태 보면요, 또 우리가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기우, 쓸데없는 염려.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해결 안 됩니다. 염려한다 해서 자기 형편 사정이 변화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가타부타 우리가 말할 것이 없는 것은 전부 다 한마디로 다 이익입니다. 우리의 다 구원에 이익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식견이 좁고 내가 보는 시야가 좁고 내 영안이 없어 그렇죠. 보면 세상에 있는 것 다 하나님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겠어요? 다 만들어놨다. 여러분들 회사 가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비품도 많지요. 쉴 데 없이 왜 그거 갖다 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어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커피도 사놨고, 티도 사놨고, 홍차도 사놨고, 펜도 사놨고, 컴퓨터도 사놨고, 의자도 사놨고, 글상도, 책상도 사놨고. 이게 뭐가 필요가 있노? 철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아, 이게 네가 몰라서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다 있기 때문에 비싼 돈 들여 샀지. 그냥 뭐 놀라고 사놨나? 하나님께서 비싼 돈 들여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든 것은 목적 성취,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권을 모르고 우리가 쓸데없이 조금 늦다고 염려, 좀 많다고 염려, 빠르다고 염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다고 염려, 많이 있다고 염려, 적게 있다고 염려, 이거 쓸데없는 염려만 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거들랑 우리 할 바 보면 감사하시라면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많아도 감사, 적어도 감사, 빨라도 감사, 늦어도 감사. 모든 것은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염려 그리고 근심한 사람은 이런 사망이 옵니다. 사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염려의 이런 놀라운 우리 해야 될 바 이유도 있지만 염려에 주시는 그런 큰 이 은혜도 크니 이 말 감사를 우리가 버려버리고 이 세상에서 쓸데없이 감사 대신 원망이나 하고 시비나 하거나 불만 불평하거나 또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제 성도로서 우린 다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미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 할 도리가 뭐죠? 감사라 그랬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할 도리가 뭘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자, 문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3대적인 1년에 3번씩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보다 많은 은혜 받은 신약의 이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의 태 안에, 그래서 좌우로 상하로 아무리 쳐다봐도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위에 봐도 은혜요, 아래 봐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봐도 감사, 저거 봐도 감사. 그러니 우리 늘상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모든 것, 사는 일사자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은 우연히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정대로 하셨어요. 그 예정은 하나님 목적 성취를 위함입니다. 그 목적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영광 돌린 이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 범사, 슬픈 일, 기쁜 일, 성공, 실패, 출세, 그리고 아주 좌절,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여, 가난,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들입니다. 요셉이 사랑받던 그 아들의 위치에서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종살이 되어갔고 그 종살이하는 그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종질에서 좀 숨을 쉬고자 하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천년결배한 이 청년이 그것도 수치스러운 그런 7개의 이 누명 써가지고 이 감옥에 평생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감옥, 평생 하지 못한 종살이에서 평생 또 하지 못한 그런 자기의 이런 누명까지, 그게 또 감옥까지 가서 있었을 때 자기 신세가,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참 철학하지 않겠습니까? 내 신세가 왜 이리 됐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랬을까? 하고 한탄에 한탄이 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성경 보면 그런 한탄이 전혀 없어. 그래서 자기는 적극적으로 그저 하나님께 주신 현실인 것을 감사하면서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애굽의 다음의 자리, 왕다음의 자리, 총리의 위치에 서겠다. 정말 애굽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전무후무하게 애국에 있어서 이 요셉같이 정치 잘한 인물이 없습니다. 모든 소유주를 그 왕족에게 다 돌린 거 보십시오. 그런 정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국민들이 그냥 국부로 모시고 그 정도로 그것은 둘째치고 그 가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을 구원케 한 것이 요셉의 그런 이 역사였다. 그런 역사가 하나도 뭐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염려 근심도 하지 마시고 우린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내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라 그 말. 내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항상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이런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슬픔이든 기쁨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그리고 내게 가치가 있다. 즉 그것이 액면은 슬픔이지만 이것이 변화해 내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결국 합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는 아주 중요한, 내게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인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자기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구원에 이익되게 주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원망하는 거겠죠. 불만불평한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시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죠. 감사가 이것이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적극적으로 자기가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 슬픔을 활용하십시오. 자기의 아픔을 활용하십시오. 자기에게 온 실패를 활용하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약함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강할 때보다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약할 때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저 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졸지 이렇게 지금 다 쓰러져 갑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뭐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SOS 치는데 거기 S, 세자입니다. 세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할 바예요.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달플 때, 이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구원의 손은 내가 강할 때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내 약함을 활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와, 이 또한 어떤 것도 내가 볼 것이 없는 것이구나 해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서, 이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뭘로? 말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존재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표정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네 죄를 토하라 그랬어요. 그냥 뭐 죄 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입으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고백. 말하라고. 말하는 것에 플러스 하나님의 동의가 되기까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자백의 단위가, 그 합성어가 자백의 단어입니다. 꼭 구태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자백해, 말해, 감사, 말해, 이거예요. 말해야지. 여러분들 아무리 감사해도 말 안 하고 꿀먹은 버니처럼 앉아있으면 이 속에 뭐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좀 입을 벌리십시오.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으로 합니까? 찬송이 돼요. 찬송.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송할 때 묵묵부답, 그는 입 다물고, 그러면서 왜 찬송 안 하냐면은 목이 아파가지고 힘이 들었어, 귀찮았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의 형편입니까? 우리 받은 은혜 없나? 은혜 있지만. 근데 왜 감사 안 하노? 꼭 찬송이 감사냐? 표하라고 말이에요. 감사. 네가 감사하단 말로 표하라 말이에요. 노래하라 말이에요. 찬송하라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한 이 은혜로, 이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여 감사하다 할 수 있는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의 표현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피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해서 자기 은혜의 분량대로 자기가 정말 힘껏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에 표현한 것은 말만이 아니라 실상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방법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것은 3대 절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 은혜를 감사하세요. 피가 아니면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피가 아니면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피가 아니면 우린 심판 통과 못 합니다. 피가 아니면 우린 여러분 절대 제사 못 받습니다. 피 아니면 우린 절대 구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은 진리와 영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이치를 알려주신다. 야,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성경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신 이 인도,
이 주신 성경과 진리 주신 것을, 영감 주신 것을, 성령 주신 것을, 진리와 영감 주신 것을, 성경과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타내게 예배하신 구원을 우리가 잘 이루도록 하나님의 보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낮에 해도 밤에 달에 해도 어떤 밤낮 없이 우리에 닥친 그런 수많은 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 다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하나님 보호가 없이는 절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절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왜?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우리의 대적이 많아요. 이런 하나님의 안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피은혜, 우리를 인도하신 진리와 성령의 은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특별히 감사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에 마땅히 할 바가 뭡니까? 감사. 왜?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은혜 주신 그분이 야 은혜 받은 너희들은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합시다. 이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하지 못한 생활을 근본에 회개하고 감사로 일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린 다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도록 합시다. 다 같이